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보고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의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또 그들의 말과 행동, 생각, 또한 모습,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더 좋은 것과 더 아름다운 것,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늘 배워왔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투를 닮거나 이런 억양이나 행동, 이런 것들, 사실에서 우리도 우리가 존경하거나 또는 자주 접촉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심지어는 악한 것들까지 닮아서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격의 복합체죠. 거기다 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니 성경에 있는 수많은 캐릭터들까지,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까지 또 닮아왔고 또 닮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의 혈통을 가진 왕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린 시절부터 정말 비천한 종을 닮으려고 살아왔다면 그 사람이 왕이 되어 마땅한 시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다운 행동 양식과 종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있어서 왕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닮기 때문이죠. 사실은 또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왕자의 기품, 그 왕의 모든 것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살아왔다면 오히려 왕자는 종 같고 또 종인 그 사람은 왕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이 사람다울 수도 있고 사람이 짐승 같을 수도 있고 사람이 신 같을 수도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무리 용맹하고 힘이 센 그 사냥개라고 하더라도 그 사냥개가 말입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에 따라서 호랑이처럼 되거나 이렇게 타조처럼 되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자체 안에서 더 낫고 못하고 의롭고 죄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천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람만큼은 우리의 본성이
변화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이제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은 모든 개인에게도 정말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흠이나 결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보고 따라서 배워야 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더 장점과 탁월한 점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흠이나 결함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따라서 하면 안 되는 약점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께서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누구를, 또 어떤 것들을 보고 배우며 살아왔고, 또 현재의 나는 정말 버려야 할 것들과 그리고 간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하고, 또 없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것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날 한 날이 돌아보면 오늘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날이 되고, 또 절대로 오늘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거룩해질 내일의 소망으로 절대로 오늘에 안주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제 성경에서 이제 사랑하는 자여 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랑받는 자여.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여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니까 사랑하시는 자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 이것을 오히려 이제 수동태로, 그래서 사랑받는 자여라고 번역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편지를 쓰는 내가 사랑하고,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자각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한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용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미메오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것을 나의 것으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본받는 것, 모방하는 것입니다.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은 극 중에 있는 인격을 흉내만 내죠. 그래서 그 극이 마치고 나면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본받는다라고 번역한 이 미메오마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왜 요한 사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거는 바로 앞에 9절과 10절에서 등장했던 이 디오드레베와 이제 뒤에 12절에서 나오는 데메드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과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으로 크게 양분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 대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께서 요한 3서를 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3서는 교회 안에 이제 순회 전도자들의 처우에 관해서 교회 안의 의견이 둘로 딱 나뉜 겁니다. 그래서 앞에 9절에 있는 디오드레베와 같이 아니 우리 코가 석자인데 그리고 순회 전도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모든 순회 전도자들을 우리가 영접을 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디오드레베였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지 않느냐, 옳고 그르고 그것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의 책무와 그리고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마땅히 교회의 도리와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지도자로 이 데메드리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팽팽하게 맞서서 이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교회가 둘로 쪼개지게 생긴 거예요. 이때 이제 요한 사도께 이제 답을 구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편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 팽팽히 맞서는 둘 사이에서 사실 여기 11절에 이게 뭡니까? 답을 주신 거죠. 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이 데메드리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틀렸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는 방식이 누군 틀렸고 누군 맞으니 누구대로 해. 이게 명령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설득의 방식으로 해서 이 가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지도자인 가이오의 주권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도인데 사도가 명령하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대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이건 아니고 이거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금지하셨던 나무를 두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그 방식의 그 원리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신단 말이에요. 허용하신다고요. 허용하셨다는 게 뭡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을 앞에 두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하면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뒀다. 그거는 하나님이 비정상적인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것을 그 앞에 두셨다는 것은 뭡니까?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범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권장한 것은 아니지만 허용은 하신 거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이제 많은 선택을 하셨을 텐데 지나치게 후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했고 잘못한 것을 따질 게 아니라 이제 돌아보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돌아보면 어떤 것이 더 합당했고 지혜로웠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똑같은 문제 앞에 있을 때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게 핵심이지 무엇을 했느냐가 초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선한 길과 악한 길을 다 두시고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 다만 하나님의 의도는 드러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순종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요, 거기에는 환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저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살리고 도우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더욱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도 어떻게 해라? 씩씩하고 당당하게 해라. 왜요? 하나님, 지금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주체적으로 해라. 그렇게 해야,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다 핑계를 대면서요. 나는 사실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요.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가고 싶은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걸 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니까 평생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셔라. 대신 벌도 달게 받겠다고, 저주도 받겠다는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저주 받아라. 그렇게 해서 어린애들이 뜨거운 주전자 한번 만져보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차가운 주전자가 있어도 손을 못 대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싫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핑계를 대니까 자기가 한 일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누구 잘못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늘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여기에 정신을 팔려가지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마음을 두지 못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지금 여기서 바로 사도 요한께서 바로 가이오에게 주시는 이 충고의 원리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를 지도함에 있어서도 그러할 것이요. 여러분, 또 나이에 따라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직 생각할 수 있고 판단력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너한테 좋을 거고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을 건데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판단력을 가지고 난 뒤에 하는 얘기지. 그래서요, 성경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이 뭐예요? 어렸을 때는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는 거고요. 자라서는요, 절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바꿔서 하죠. 어려서는 마음대로 하게 해놓고 나이 먹었는데 뜻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되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 관계도 문제가 되고 애들은 애들대로 엉망진창이 되고 이게 거의 부모들, 어른들 탓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판단력, 양주체, 그 대상의 판단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때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한 위험이 있을 때도 너 이렇게 하면은 사형당할 건데 어디가 인격적으로 알아서 해. 아니죠.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11절에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거는 지금 사실은 뭡니까? 요한 사도의 솔직한 마음은 뭡니까?
디오드렙에 따르지 말고 데메드리오의 손을 들어주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 앞에 구절에서 나왔던 이 디오드렙에는 뭐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악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들을 따라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를 함과 동시에 사실은 디오드레베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왜 이렇게 정반대되는 결정을 하는가? 이거는 그 사건 그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갈 때 그들이 본받은 게 다르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은혜를 갖고 똑같은 힘이 생겨서 살아왔는데 힘을 쓴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두 아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하나는 몇천 배가 되는 더 부자가 되고 하나는 빚쟁이가 돼버렸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재산과 똑같은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는 더 성공하고 하나는 더 이전보다 망가진, 이 원인이 뭐예요? 본인의 선택에 의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선택은요, 사실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한 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야 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은 부활할 준비가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행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종말론적인 운명이 어디인가를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가이오에 대한 권면과 함께 이렇게 둘이 딱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게 된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세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했는데 추구한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바란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바로 뒤 이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이제 성경에 보면 종종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악한 것을 본받은 사람과 선한 것을 본받은 사람, 이 디오드레베나 데메드리오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심각하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한 번 잘못하면 그거로 그냥 영원히 추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가족을 생각하시라니까요. 한 가족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서로 다투고 의가 틀어지고 안 만나고 말 안 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 관계가 깨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고요. 하나님 가족 된 거. 근데 하나님 가족 된 게 취소될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너무나 어이없는, 이게 분한 거예요. 뭐 이렇게 굉장히 난해하고 아주 교묘해서 속아 넘어간 거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너무나 단순한 이 마귀의 계략에 어떻게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졌을까? 이게 사실 그 뿌리가 선민의식이고 그게 우리 인격성과 관련해서는 사랑이 미움으로 뒤집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기가 구원받을 때는 자격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댄다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발 이제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고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그럼 하나는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 그걸 못 봤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히 설교자들에게는 굉장히 고민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왜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면 사망의 권세도 그걸 끊어낼 수 없다면서요. 그런데요, 갑자기 여기서 배웁지도 못하는 일이라 완료 시제예요. 완료는 뭡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짜 가짜 논쟁이 이런 구절들에 대한 그 해석의 곡해, 잘못된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써 있거든요.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 완료 시제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악을 행하는 자. 이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본받는, 그래서 악한 것을 본받는 오랜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금방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선을 행하는 자는 오랫동안 선한 것을 본받는 실천과 그런 훈련과 오래된 시간, 오랫동안의 시간이 있어요. 많은 사건도 있겠죠. 수많은 선택 속에서 그 사람은 선한 것을 본받아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겠죠. 근데 악한 자, 악한 것을 행하는 자는 그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본받는 그의 생활 습관이 있었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습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다? 둘 다 한 가족이다라는 거는 잊지 마셔라. 그래서 이거를 구원받고 안 받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자식과 못난 자식에 대한 얘기지, 이거는 자식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깨어지고 바뀔 수만 있다면 이 시대가 달라져요. 최소한 교회가 달라져요. 제발 좀 이제 그만, 누가 더 크냐 이 싸움에서 좀 이렇게 그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성경을 보실 때 어디에 속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잘 의미를 해석하셔라. 그러면 깨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전제, 이 두 사람, 악을 행하는 자나 선을 행하는 자나 둘 다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형제다, 우리 자매다. 이거를 흔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흔들지 마라.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의 의미도 달라지고, 그리고 편지를 쓰시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다르게 느껴져요. 어쨌든 현재 그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은 그 사람의 종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은 지금 죽으면 반드시 지옥을 거쳐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 제가 꼭 괄호치고 붙이는 게 있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괄호치고 뭐예요?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도 않고, 그것을 가르쳐줘도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도 않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에 있던 똑같은
극형을 받았던 두 강도 차이점이 뭐예요? 둘 다 네 가지예요. 응? 그냥 네 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아주 네 가지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아주 악질이었단 말이에요. 악질.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는 뭡니까? 한 사람은 그걸 알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제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은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악랄하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차이점은 뭐였다고요? 회개예요. 회개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회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달려서 무슨 전인격적으로 회개해요. 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행하던 자가 선을 행하려면은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있을 때 악한 것을 따라서 했잖아요. 그동안은. 그럼 수백 수천 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것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제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본받는 이 바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또 연습만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하잖아요. 막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고 겁도 주고 그래서 못 따라하게 하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됐다가 살아나셨는데도 심지어는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완전히 안 된다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 사도들끼리 싸워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 사건이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례를 줘야 되냐, 이 짓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성령이 임해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됐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런 비참한 나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소망의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거 핵심.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은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로 나뉘었습니다만 처음 출발점은 같아요. 저 은혜 받고요. 이랬을 때는 둘 다 예수님 닮기로 했고요. 하나님 닮기로 했고요. 지금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로마서 1장 그 영상 이렇게 요약한 거 있거든요. 그거 이제 지난번 우리 헬라어 성경으로 봤던 로마서 있잖아요. 그거 1장을 이렇게 PDF로 만들어서 AI한테 시켰더니 AI가 만든 영상이에요. 그거 요약해서. 너무 요약을 잘했어요. 집사님, 우리 유튜브에다 좀 올려주세요. 정리를 보고도 해도 너무 잘한다.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우리 교인들은 정리가 딱 될 거예요. 목사님 그냥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지. 이런 아주 선한 욕망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지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까지 뭐한 거예요? 그동안 지지고 볶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그 영상 보면 다른 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쩌라고. 관상 붙고 안 붙고 가지고 뭐 이게 영어 시험이야?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라고 할 때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안 되지만 그것 자체로 구원의 문제, 구원의 어떤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무식하고 어리석고 무모한 그리고 아주 악한 이런 생각들은 갖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말 번역을 따르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게 이제 주로 속했다라고 번역한 게 전치사 에크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주로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붙어 있다. 하나님으로 붙어 있다. 이게 뭡니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답네, 그리스도인 같은 애, 하나님 자녀 같은 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거를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완료시제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다?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물을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자녀다운 것도 있고 완전히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것도 있지 않나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녀다움과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그것이 다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다운 것, 경건하고 거룩한 것, 이것이 빛이라면 전혀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환할 때가 있고 빛날 때가 있고, 예? 어두침침하고 어둠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된 이 신적 정체성을 나타낼 때가 있고요. 또 오히려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이 악한 정체성을 드러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요? 시험 들고 타락한 거.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이 시대 정신을 잘 읽어내셔야 된다니까요. 요즘에 이런 대중매체나 이런 데서 대형교회 목사님의 비리와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드러냅니다. 선한 의도 아니에요. 선한 의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없는 얘기 하진 않겠지. 근데 여러분, 의도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칼이라 하더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잘못한 사람들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근데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허물고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근데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유튜브 당에서 막 떠오르는 이런저런 얘기 몰랐던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사실과 많이 곡해된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의도를. 사실은 팩트를 체크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게 맞는지 이거를 그래서 너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모하고 너무 또 아니라고 하는 것도 무모해.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분별할 수 있어요? 의도. 이 얘기를 하는 의도가 이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악한 것을 가지고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그게 약이에요. 약이라는 게 다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거든요. 근데 그 악한 것을 뭘로 써요? 더 큰 문제를 고치는 데 쓰죠. 그 약이라는 게, 그래서 악하고 약이 점 하나 차이예요. 악에다가 하나 더 그으면 약이 된다고. 별 차이 안 나요. 악이나 약이나. 반대로 좋은 것을 가지고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항상 여러분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의도다. 부모님이 틀린 정보를 가지고 자녀들을 막 야단쳐. 틀렸죠. 그건 틀린 것 같고 하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의도를 알면 틀린 걸 갖고 막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나 잘 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막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 고쳐서 어머니 그렇게 할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부모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잘못 알면 아무리 정확하고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나를 아주 무시하는구만. 나를 자식이라고 나를 자기 것 취급하는구만.
나는 존중하지 않는구만.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증오심과 적개심이 막 올라오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예요, 의도. 여러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어요. 대형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이 그거 믿고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믿고 쓰는 거지. 안 그래요? 좋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거기에 뭐 발암물질도 또 난리를 치고 얼마나 사람들이 가벼운지.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사는 건 뭡니까? 어쨌든 의도를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악한 것을 행하고 선한 것을 행하고 라고 할 때 선악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요, 영원히 선한 것도 없다니까요. 또 영원히 악한 것도 없다니까요. 왜? 악한 것도 반면교사로 삼으면은 선한 결과를 만드네. 응? 아니, 목사가 못돼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목사들이 그 이후로는 그렇게 못된 사람은 없었더라. 그럼 그 사람, 어쨌든 그 사람은 못됐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아주 선하네. 너무 유명하게 악해서. 응?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겉모양만 따라서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 여기서는 선한 것, 악한 것,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해? 둘 다 뭐라고 생각해요?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나름대로는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악한 짓을 하면서도 선한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봐야죠. 의도를 봐야죠. 의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셔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완료 시제로 뭡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본 적이 없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근데 전제가 뭐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래요? 모순이라고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민은 이게 뭔 말이야? 이제 개신교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그때 못 봤네. 가짜였네. 이게 지금 제가 최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어느 한순간 뭘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과거를 결정해버려. 응? 우리는 어떻다? 빛과 어둠이 다 있어서 어떤 때는 어둠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빛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빛과 어둠을 다 드러내요. 모든 사람은 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한 것만 부각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잘한 것만 부각시켜서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 이 사람은 못돼 먹은 사람, 이런 노름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훌륭하기만 하고 잘하기만 하는 사람은 없고요. 악하기만 하고 나쁘기만 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모두 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식만 바뀌어도 세상을 이렇게 보는 눈, 이런 통찰력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외로워져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보면 상황을 볼 때 해석이 다르거든.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만난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드러낸 거다?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지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지금 선을 행하는 사람은
너는 확실히 됐어.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 그리고 방심할 수 없는 것임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든 악을 행하는 사람이든 이 말씀을 가지고 둘 다 유익을 얻을 수 있죠. 근데요, 둘 다 유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석을 해버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세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틀림없어요. 또 이제 악을 행한 사람, 당신은 꿈 깨세요. 그러면은 교회 나가서 살라 그러지. 안 그래요? 아니, 그거 못 받았다며.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 사는 동안이라도 지 마음대로 갔다 가야지. 지옥에 갈 때 가더라도. 지옥 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데. 안 그래요? 생각이 다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가이오를 통해서 유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이오라면 이 11절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또 사실은 가이오 입장에서는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얼마나 속 썩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막 세를 이루어가지고 반대하고 막 이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미워하지 않았겠냐고. 근데요, 요한 사도의 편지를 받고 가이오가 회개했을 거예요. 참 그렇지. 저 디오드레베만한 사람도 없지. 이번 일이 사실 뭐 이래서 그랬지. 사실은 정말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늘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자리시키고 돕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지. 그렇지. 누구라도 시험에 들면 그렇게 어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지. 내가 그걸 까먹고 또 저거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거 이제 회개했겠죠, 가이오가. 그리고 이제 데메드리오에서도 이렇게 데메드리오에게 이렇게 공감에 대해서 마치 내 편인 양 생각했던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또 회개를 하겠죠. 잘하면 교인이고 못하면 교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 가이오가 이 11절을 통해서 저는 회개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 요한이 그리고 교회에서 이러저러 앞에서 얘기했던 증언들을 보면, 이어서 12절에 이제 데메드리오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조심스럽게 얘기하나 보세요. 누가 맞다? 데메드리오가 맞다.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일 해결하는 게 관건이 아니야.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같이 생활할 때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문제 해결하고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초점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되는 일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요, 좀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또 그것 때문에 어떤 피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냥 좀 피를 흘리면서 견뎌주고 기다려야 돼요. 왜? 우리 목적은 뭐니까? 모두의 첫째 부활이니까. 모두의 첫째 부활은 뭐예요? 어느 한 사람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허물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죄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허물을 회개하려면은요, 근데 허물이 드러났어,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는 보여, 죄인 거. 근데 본인에게는 허물이야. 그럼 본인은요, 아무 문제 없는데 주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허물을 회개하려면 공동체적으로 먼저 드러나요, 주변 사람에게. 그래서 그 허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게 돼 있다고요.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그동안 뭐라 그랬냐면 허물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어요. 왜? 허물이 드러나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점잖은 척, 착한 척, 그래서 순호박식 가는 교인들을 양산해 놨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과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어디서 잘못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외식하면서 사셔라, 안 그런 척. 응? 교회 와서 마음껏 성질대로 살아라. 왜?
여기는 나를 고치는 곳이니까 내 허물과 죄를 다 드러내야지. 바깥은 고치는 곳이 아니라 부시는 곳이니까 드러내면 안 되지. 약점을 잡히면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에도 불이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신앙도 위협을 받으니까 밖에서는 약해도 좀 강한 척하고, 네,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오히려 위선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라? 그냥 본성적으로 살아라. 본성적으로 살아라. 왜요? 여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실은 그래서 교회들이 그거 못하게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대형 교회들 가면 이런 거 못 드러냅니다. 약점 이런 거 드러내면 딱 배제됩니다. 일꾼이나 지도자 자리에서 딱 이렇게 배제돼가지고 나보다 10년이나 늦게 온 사람이 나의 구역장이 돼. 그러니까 참 곤란해. 내가 이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나보다 10년 더 늦게 온 사람이 내 구역장이 됐어. 그게 뭐 11월 때 연말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참 구역장 된 사람도 불편하고 또 그 구역원 된 사람은 더 불편하고 이제 말은 또 이제 허허 웃으면서 아니야 뭐 이렇게 집사님 뭐 말씀드릴게 하고 하니까 이제 속으로는 이제 막 공복지. 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대형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는 확실히 유익이 됩니다. 확실히 유익이 돼요. 그러면 대형 교회 가면 첫째 부활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또 다른 점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있지. 그러니까 모두 공평해. 그런데 개인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신앙을 목적으로 첫째 부활을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교인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웬만큼 교인들이 서로를 알고 교통할 수 있는 요 정도 이런 교회가 훨씬 유리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12절에서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한다. 그러니까 지금 데메드리오가 선한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의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데메드리오는 평소에 살아갈 때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장하는 의견이 뭐라는 거라는 거예요?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했을 때 이걸 놓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의 삶이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사람의 이번 결정은 선한 것일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거 하나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디오드레베는 어떻던 겁니까? 악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것,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과 연합이다. 평소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 데메드리오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뭘 선택해요? 데메드리오는 사랑과 연합을 선택했다고요. 아유, 집사님 좀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요, 디오드레베는 그러지 않는 거죠. 그거 틀렸어. 당신이 맞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암만, 그 집사님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그건 아니지. 아니지. 이거 가서, 요구해야 돼. 고쳐 얘기해야 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디오드레베 하는 그런 일이에요. 디오드레베처럼. 뭐가 어쨌니 저쨌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잘못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도를. 잘못한 것도 얼마든지 선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존경받고 유명한 미국의 그 목사님 있어요. 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니까요. 물론 한 번의 실수였어요. 근데 그거를 그 목사님이
자백을 했다니까요. 교회 앞에서. 그 교회 앞에서 자백을 하고 목사직 그만두고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교인들한테. 염치 없지만 제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죄를 지었으니 이 교회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가 허락을 했다고요. 담임 목사였던 사람이 큰 교회죠. 담임 목사였던 사람이 교인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3년이 지났어요. 교인들은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증언했다 그러잖아요. 봤어요. 그 목사님이 회개한 거를. 그 목사님이 다시 담임 목사 됐다니까요. 이거 가능하겠어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나라 상황을 봐보세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예, 뭐 잘못했다고 칩시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켜야 되지 않나요? 사실인지도 몰라. 근데요, 그냥 밟아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전에 했던 헌신과 수고 다 무시해버려요. 얼마나 악해요. 이걸 분별하시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응? 그러니까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한 것이 옳다고 할 때 이 일 자체가 지혜롭고 효율적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증언은 뭐예요? 이전의 일들에 대한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의해,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 의해 증언되었다. 그러니까 뭘 증언한 거겠어요? 이게 옳다, 이게 아니에요. 데메드리오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다? 사랑과 연합을 위하여,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증언을 받았다 해서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씀드렸죠? 히틀러가 어떻게 그 세계 대전을 일으켰죠? 99%의 지지를 받아서 한 거예요. 히틀러가. 투표로 한 거예요, 투표로. 히틀러가. 심지어는요, 목사님들도 90% 이상 투표한 거예요. 그때 투표 안 한 게 보네포예요. 보네포가 그거 반대한 거라니까요. 다른 목사님들 다 찬성하는데, 온 국민이 찬성하는데, 그거 반대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모든 신학자들이 그게 옳다고 막 인정해. 모든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틀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랑받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말씀드렸죠? 전 세계 역사의 전쟁사에서 탈영병이 한 명도 없는 유일한 군대. 독일 군대. 독일 군대는 탈영병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7살, 8살 먹은 애들이요. 자원입대했어요.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모두의 증언이 있다고 해서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깨달았죠. 그들이 미쳤었다는 걸. 그리고 나서 독일 신학도 그때 끝났어요. 그 뒤로 독일의 신학이 완전히 자유주의, 지금은 성경도 안 믿죠. 왜요? 옛날 신학자, 목사님들, 그 사람들이 다 찬성했어. 누구한테? 히틀러한테. 그러니까 성경 믿을 거? 아니, 그래서 지금은 독일 가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성경 믿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히틀러 같은 미친 사람을 갖다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 사람들은 확신해요. 왜? 그때 너무나 저명한 신학자들과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다 히틀러 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증언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되지 않는다. 이걸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다 어둠이 있거든요. 집단적인 광신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요, 진리에게서 이게 중요하죠. 진리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가 살아왔던 삶이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었다? 성경 말씀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럼 이게 진리의 증언을 받는 건데요. 틀려도 옳게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가면 있잖아요. 잘못해도 잘한 것으로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반하잖아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 보이는데도 그게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히틀러가 사람들로부터는 엄청난 지지를 받았지만 진리에 부합하지 않았죠. 왜요? 아니, 유대인을 학살하고 어느 한 민족을 씨를 말리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통일하고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천군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힘없는 억울한 변호사도 없어서 누명을 그냥 쓰고 변호사도 없잖아요. 그냥 억울하게 무죄 누명을 쓰고 얼마나 취약한 근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죽음의 방식으로 승리하시잖아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죽음의 방식으로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좀 허물이 있고 모자람이 있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진리에 의해서 증언을 받았다. 그런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목사로서 저의 신앙의 양심상 현재 제가 믿고 있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인 성경,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현재의 저로서는 양심껏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옳다.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쓰신 이 편지의 내용,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를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할 수 있었던 근거 3가지죠. 첫째, 모든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았다. 평판이에요. 평판 중요합니다. 나 홀로 이렇게 독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악할 때는 평판 상관없어요. 모두가 집단 광신에 빠졌을 때는 평판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건 비상적인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 평판 중요하다. 그래서 웬만큼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한다. 두 번째는 진리에 의해서 증언을 받았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다르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고 진리 편에 서 있다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왜? 사람들의 인정, 다른 어떤 세상적인 기준들은 다 상대적인 기준이고요. 성경만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게 부정확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과도기 상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걸 반드시 바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도 증언하느니, 그러니까 우리에 의해서도 증언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고요.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교회고,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로부터 옳고 그럼 선하고 악함에 대해서 인정받는 일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서 받는 평판만큼이나 중요해요. 하지만 그 또한 상대적이에요. 목회자가 성경과 다른 기준을 여러분한테 제시해요. 그건 아니죠. 제가 저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가 미움을 정당화하고 분열을 정당화하고 이렇게 나눠. 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사도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사도적 권위는 성경에서 오거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할 때 분별하시라고. 분별하시라고. 이분이 과연 성경을 전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가? 분별하시라고. 그렇지 않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오히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해칠 수도 있어요. 진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라 그래서 설교라 그래서 뭐 성경을 가르치는 아무나 재밌다 이렇게 듣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이 시대에 목사가 아닌 사람의 설교나 목사가 아닌 사람의 성경 강의 절대 듣지 마세요. 절대 듣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목사님들은 아무나 들어도 되나? 예, 들으세요. 다만 분별하셔라. 어떻게 분별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설교하는 분인가? 성경을 가르치는 분인가를 분별하셔라. 그럼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다고 이렇게 단순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만은 아니고 뭐 우리 교회들은 우리 교회 설교 이 분량도 많고 이게 해서 사실 별로 들을 시간도 없어. 공부하기 싫으니까 만화책 보는 것 같은 거거든 사실은. 그 만화책 본다고 성적이 올라가나? 아무 소용없지. 어쨌든 이 세 가지 기준,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사도적 권위,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하지만 중심은 뭐다? 진리인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검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옳다 이 말이에요. 틀려 보여도. 히틀러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위대한 어떤 목표나 이런 거 비전들을 제시했거든요. 이 게르만 사회에 막 가슴 뛰게 만들었다고요, 사람들. 그래서 그럼 정말 좋겠네. 유대인만 없애버리고 세상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뭡니까? 히틀러를 재림 예수라고 나중에는 목사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재림 예수라고. 근데요, 그 사람은 악한 것을 본받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도둑, 거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게시타포, SS, 친위대. 이 사람들이 전부 마약쟁이, 알코올 중독쟁이, 길거리에서 거지로 도둑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변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히틀러 없으면은 오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충성한다고요. 목숨 걸고. 그 악한 사람을 선을 행한다고 착각했죠. 말은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부터 악한 것을 본받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결국 가이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본받아라. 그 사람 의견을 따라라. 그게 지금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선한 일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상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나 혼자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첫째 부활은 나 혼자 1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가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때요, 어떤 사람이 언제는 선한 일을 하고 언제는 악한 일을 해요. 또 언제는 악한 것을 본받기도 하고 어떤 선한 것을 본받기도 해요. 이 일은 계속 일어나요. 그 사람도 역할이 달라지고 때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럼 현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누구의 무엇을 본받으며 살아왔는가? 나는 누구의 무엇을 본받으며 살아왔는가? 과연 선한 것을 본받으면서 살아왔는가? 악한 것을 본받으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때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뭡니까? 선하다, 악하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위한 것을 선하다 하고, 하나님 나라와 부활과 상관이 없는 것을 악하다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선악과 완전히 다릅니다. 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아무리 훌륭하게 하고 이렇게 악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게 선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의 무엇을, 다시 말해 선한 것과 악한 것 중에 무엇을 내가 본받으면서 살아왔는가? 여러분들 오직 선한 것을 본받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선한 것, 다시 말해 이 성경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또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예요. 지난날 또 현재의 나의 삶 속에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선한 것을 본받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었는가?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본받을 만한 자를 찾으셔야 돼요. 요즘 시대는 본받으려고도 말고 뭐 다른 사람한테 본받으라고도 하지 마라. 그냥 네 혼자 살아라. 속지 마세요. 첫째 부활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며 살아간다면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최소한 그런 분이 한 분 이상은 있기 바라고,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외롭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영적인 동역자죠. 사실 이게요, 가족이면 제일 좋아요. 가족이면. 우리 가족의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항상은 아니더라도 교대로, 교대로라도 끊이지 않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변에서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만 여러분들이 찾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의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왜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데 자꾸 데메드리오라고 하나? 예수님을 본받는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요. 그냥 예수님을 본받는다,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인본적으로 데메드리오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데메드리오도 또 이렇게 타락한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말은 제가 데메드리오 합니다만 예수님은 현재적인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판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이시죠? 예수 믿는 분이시죠? 왜요? 아니, 좀 이렇게 달라서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목말라 찾아 헤매듯이,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찾되,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영적으로 해갈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광야교회 지체들의 모든 가족과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다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가
누군가의 정말 데메드리오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의 본보기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또 누구가 있어서 그리고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말해요. 이번 주는 누가, 다음 주는 누가.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운 일들이,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가족 공동체적으로 정말 선한 일을 행하며 그 첫째 부활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점점점 우리에게서 밝아지는 이 빛의 밝기가 주변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적용하면서 생각하시기 바라요. 정말로 내가 무엇을 본받으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참 좋다, 감사하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였는지, 또 정말 이게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 있도록, 때로는 누군가가 악한 일을 행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공동체에서 배제하거나 미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허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선한 고난으로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짜 우리나라 분들은 마음이 돌같이 다 굳어 있어요. 지금 이 주변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긴장을 하고, 그랬잖아요. 새벽에도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싹 거뒀을 때,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 그럼 최소한 대책이라도 세우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고요.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봐요. 두렵고 마음 아프고. 근데 불안하진 않아요. 망해야 한다면 망해야죠. 부서져야 한다면 부서져야죠.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거니까 불안하진 않아요. 근데 바라는 건 있죠. 정말로 이 나라에 큰 고난과 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전쟁이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돼요.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어서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역사가 다 왜곡돼 있어요. 누가 만든지를 몰라요. 다 왜곡돼 있어서. 통일돼서 북한과 남한에 있는 자료들이 합쳐져야 돼요. 그래야 팩트가 나와요. 그래서 누구는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누구는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지금은 이게 막 나뉘어 있거든요. 북한은 남한이 나쁘다 그러고 남한은 북한이 나쁘다 그러고. 그래서 자꾸 미움만 커가거든요. 이게 지금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그 해결책의 시작은 평화 통일입니다.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세요. 북한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과 남한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 나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두 나라로 이건 평화 아니에요. 통일은 그게 아니에요. 한 나라, 한민족, 한 나라가 되는 게 통일이에요. 근데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두 나라로 가자. 통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거짓과 이게 끊이지 않습니다. 통일이 돼야, 평화롭게 통일이 돼야 우리 민족의 고질적인 죄악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화롭게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목회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해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은 분열 다툼은 중단하고 서로를 품고 하나 되는 일에 뜻을 모으고 한마음 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은요,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때 가능해요. 성경을 빼고요, 자기들이 읽는 책을 진리로 믿으면 끝이 안 나요.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말씀인 것이 될 때 사실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최소한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는 교인들이 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점 교회 안에 성경과 상관이 없이 모여든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거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목회자도 그거 이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성경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기도하실 때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기경되고 본성이 변화되어지며,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빛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모든 교인이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첫째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교인이 각 가문을 대표하는 최소한 각 가족의 그 첫째 부활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하셔서 거룩한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시고, 스리랑카에 가 있는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 그리고 한국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의 불씨가 꺼지면 한국교회도 끝입니다. 근데 선교의 사명이 계속되면 한국교회는 죽어도 안 망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애들이 줄어들고 이래서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사명을 내려놓으면 망합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외적으로는 전도와 선교고요. 내적으로는 마음기경이에요. 네, 우리 광야교회 선교적, 전도적 사명 붙들고 또 마음기경, 내적 사명 붙들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이 마음기경이 모든 교회에 널리 알려져서 정말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